반갑습니다. 김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이야기 정복시대, 5번째 정복시대를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범위가 넓어서 따라오시는데 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몇 분들이 좀 이렇게 범위가 넓어서 성경 읽기도 그렇고 다 이해하기도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좀 범위를 좀 줄였습니다. 원래는 사사시대까지 다루려고 했는데요. 정복시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읽어야 될 분량들, 우리 김건지 교수님의 책이라든가 성경의 내용들이 좀 줄겠죠. 제가 강의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우리가 간단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약은 간단하게, 그리고 개인적인 적용, 느낀 점, 삶에서 깨달은 점,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깨달은 점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오늘 정복시대였는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에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에 대한 적용은 이렇습니다. 내 삶에 이러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의 첫 시간 때 말씀드렸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믿음은 그 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를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야기로 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요약만 하시면 감점하겠습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자신의 소리와 이야기를 담아내셔야만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나의 믿음이 됩니다. 계속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과제물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뭐 따로 내세요라고 하는 말도 좀 드리고 싶지 않고요. 또 점수도 아예 이제 0점 처리하고 F 처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만큼 이제 시간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저도 앞으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정복시대, 출애굽시대라고 할 수 있죠. 노예시대는 출애굽시대, 혹은 광야시대. 자, 오늘은 정복시대입니다. 다음 주는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정복시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시대는 쭉 내려보니까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수아, 오늘은 주로 여호수아 있는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계속해서 보시고 소리내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밑에 성경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그림, 효과적인 에펙티브한 그림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역사 흐름. 네, 이제도 이제 뭐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족장사,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여기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한번 올라가 보니까 여호수아를 보니까 키워드는 정복, 앞에 부분은 정복과 정착이다. 정복과 정착, 뭐 분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땅, 지장소는 가나안 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그림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그림이 여러분들 기말고사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이렇게 빈칸 넣기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몇 군데를 제가 비워서 기말고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 후에 시험 문제를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제가 비우겠다라고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이 주로 나오겠죠? 요 부분이 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뭐 중요한 거는 뭐 시내산, 이렇게 가나안, 모압 평지, 요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10개월, 요 정도 나오겠죠? 네,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기말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 머릿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구약 역사의 흐름.
정말 어설프게 구약계를 배우고 어설프게 구약 이야기 듣고 그러는 것보다 이 구약 역사표가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것만큼 또 효과적인 거였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가능합니다. 뭐 제가 이번 강의를 이런 강의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강의를 벌써 한 10년 정도 합니다. 다 이 연구 강의 결과가 다 데이터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를 할 때는요. 여기서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아니고 50개 정도 뺐습니다. 50개 정도. 그리고 더 심하게 할 때는 여기 있는 거를 거의 거의 다 빈칸을 넣었어요. 빈칸을. 그래도 거의 다 맞추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위에 부분 위주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복시대이지만 모세 오경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세 오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하신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죠. 네. 자, 여기까지 창세기입니다. 창조시대.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을 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 성막, 여기까지가 출애굽. 그 다음에 제사, 절기, 레위기 가르쳤으며 광야생활 어디입니까? 자, 광야생활 어디죠? 다 같이 한번 자, 성경 어디입니까? 하나, 둘, 셋.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이거 잘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민수기죠. 민수기. 그의 백성으로 빚을 갇혔을 뿐만 아니라 모압에서는 언약을 갱신했다.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했다. 자, 여기 성경은 어디입니까? 자, 하나, 둘, 셋. 대부분 다 한 89%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이건 100% 정도 와야 되는데, 딱 그냥 미국 전역에서 신명기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번 시간 물어볼 때는 100%, 100% 갈 때까지 우리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정복시대, 성경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자, 여호수아의 성경 하죠. 중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자, 이야기를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창세기는 약속. 그죠? 땅을 약속합니다. 땅의 관점에서 본 거죠. 자, 출애굽기는 뭡니까? 땅을 위한 여정 지침입니다. 지침. 여정 지침입니다. 왜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배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출발도 하고 거기서 배우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민수기는 땅을 위한 훈련이죠. 광야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 훈련. 자, 신명기는 땅을 위한 지침 다시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몇 장이죠?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좀 점수가 좀 낮네요. 한 60%밖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애석합니다만은 다음에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분발하겠습니다. 자, 어디라고요? 자, 출애굽기와 신명기 5장. 출애굽기는 몇 장? 20장. 신명기는 5장. 여기 10계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 뭡니까? 땅의 관점에서 볼 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하나 더 쓴다 그러면 분배한다. 정착과 정복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세오경의 결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세 육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굳이 그분 분들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겠죠. 네, 모세오경과 신학적 일관성이 있다. 전투는 신명기 7장과 20장의 계명대로 합니다. 전투를 그냥 하는 게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전투하는 건 그냥 마구잡이로 막 힘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전투를 하는 거예요. 자, 땅은 민수기 23장, 또 34장부터 35장까지 있는 대로 분배를 합니다. 여기 분배죠, 분배. 자, 민수기를 읽으면 땅 분배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 대해서, 그죠? 루벤, 갓, 므나세, 반지파. 이런 지파들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여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모세오경이 아주 쉬워져요. 근데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성경 전체 전반적인 그런 큰 그림을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서의 신학적인 서론입니다. 네, 역사서의 신학적인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증거에서 할례를 다시 시작합니다. 5장을 보게 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증표였잖아요. 그죠? 예.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증표였습니다.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월절, 이거 이제 만나가 중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죠. 여호수아는 중요한 언약 두 개가 나옵니다. 에발산 언약과 세겜 언약입니다. 그래서 8장은 에발산, 그 다음에 24장은 세겜. 자, 그래서 24장의 세겜 언약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의 지리적 배경입니다. 역사서의 지리적 배경,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부대가 어딥니까?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또 정착하고 또 분배하는 그런 모습들, 정착과 정복과 정착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가나안은 역사서의 배경이 된다. 활동무대의 배경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플랫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기 때문에 플랫 라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자, 여기서 밑줄을 보라면 어디 그럴 것 같아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거민을 뭐 한 겁니까? 물리치고.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예, 항상 동사가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정복.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지, 나누는 거죠. 정착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섬기는 거, 그죠? 섬기는 거. 중요한 동사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들어가고 물리치고 분배하고 섬기는 거. 여기서 이제 특히 세겜 언약에서 이제 24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세겜 언약. 자, 정리가 잘 됐죠? 이런 그 플랫 라인들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제물 할 때도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 이렇게. 물론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자,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쫙 그려주고, 본인이 생각한 전반적인 그림 한번 쫙 그려주고,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한번 딱 던져주고, 아니면 2개 정도 던져주고, 거기서 좀 자세하게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요걸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구약 이야기를 강의하면서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뭐예요? 뭐 신학적 이론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다루기 것보다는 성경 이야기 중심으로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 이야기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는 정복과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정착입니다. 정복과 정착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복은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부르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부르죠. 그 다음에 정복을 준비하죠. 요단강 건너고 할례. 그 다음에 6월절 할례가 다시 시작하고 6월절 시작합니다. 만나는 거치고요. 중앙을 정복합니다. 정복할 때는요. 중앙을 먼저 정복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자, 정복할 때 어디부터 정복한다고요? 가운데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가운데를 딱,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와 아이성, 그죠? 가나안 딱 가운데 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정복합니까? 남부, 기브온 전투, 그 다음에 북부. 이렇게 됩니다. 남부와 북부. 예,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를 먼저 친다고요? 중앙을 먼저 칩니다. 중앙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남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북부.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착을 보게 되면요. 미정복지 다 정복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언급한 다음에 분배 원리, 분배를 시작하고 도피성과 레위인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죠. 세겜 언약.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뭐예요? 정복.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정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착과 정복. 예. 그리고 가운데 어딥니까? 가운데 이제 정복할 때는 가운데 그리고 남부, 북부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이제 플랫 라인 할 때 좀 보여드렸지만, 입성, 정복, 분배, 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건너고, 취하고, 나누라,
섬겨라.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겨라. 발단, 외기, 결정, 결말로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여호수아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굳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쓴 거는 재밌어요. 히브리어도 그냥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건너다는 아바르, 예, 아바르. 그 맨 마지막 가볼까요? 섬기라, 아바르. 여기가 틀립니다. 요게 거의 비슷해요. 거의 아바드, 아바르. 여기 끝에 여기죠. 여기 각진 거는 아바드고 여기 각 앉은 거는 르예요. 아바르, 아바드. 이런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 아주 뭐 놀랍죠. 꼬르파르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좀 발견했는데 뭐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아주 놀라운 그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볼까요? 가운데는 라카는 취하다는 뜻인데 이건 테이크 그런 뜻이에요. 라카 그런 뜻인데 이것도 할라크 예.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맨 뒤로 가니까 할라크.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 아바르, 라카, 할락, 아바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의 구조를 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을 자꾸 들어가야 된다.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저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구조를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체 주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를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한다면 중심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심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이렇게 주제까지 적어놓죠.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방법으로 성취한다. 정복과 정착, 입성, 정복, 분배, 섬김. 다시 한 번 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정복, 그렇죠. 정착. 이 시애틀 지역에 조금 적어요. 네, 다시 한번 정복, 정착.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LA가 소리가 우리 LA 강에 듣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군요. 예, 괜찮습니다. 네, 어디 또 그럴, 예. 휴스턴. 예, 많이 좀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요. 그죠? 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항상들.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정복 따라해보세요. 정복. 그 다음에 정착. 예, 정복과 정착. 그리고, 자, 좀 정복을 좀 세분하면 입성. 따라해보세요. 입성. 그리고 정복. 따라해보세요. 정복. 그렇죠. 그 다음에 분배. 그렇죠. 섬김. 자, 잘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성, 자, 정복, 정착. 그리고 입성, 정복, 분배, 섬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은 뭐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받죠. 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Don't be afrai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그죠? wherever you do. 그러니까 be courageous. 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죠. 예.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건, 기생 라합 사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기본, 남방전투, 그 다음에 북방전투. 그죠? 쫙 짜여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밑에 보니까 6월절과 할례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예, 에발사는 여기 8장이고, 그리고 헤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 위주로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는 주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로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세계 모략도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예, 자. 뒤에 부분은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예, 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복하는 것도 힘들지만, 뭐 하는 것도 힘들까요? 분배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네, 정복하는 것도 힘들지만 분배하는 것도 엄청 힘들다. 네,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요단을 건너라. 자, 1장부터 5장까지 자세한 내용들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합과 정탐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아까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건너라. 예, 히브리어로 시작. 괜찮아요. 히브리어로 못해도 아바르. 예, 아바르. 예, 한번 써볼까요? 예. 네, 잘 안 써지네요. 여기 커서로 쓰니까 어쨌거나 아바르. 네, 이렇게 여기 지워야 되는데. 예.
자, 중요한 내용들이 소명, 그리고 라합과 정탐꾼, 요단강과 요단강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1장은 역사의 주된 내용, 역사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반응을,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명령,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 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니? 여호수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막 한두 번 봅니까? 모세 형님에게 했던 그 얘기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아이고, 정말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be courageous, don't be afrai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또 이제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10장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이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백성은 들의 반응.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내레이터는 의도적으로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연결하면서 주제를 전개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 했던 일들, 신명기 7장, 그죠? 다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예. 신명기 31장,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합니다. 예, 땅에 관한 약속,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까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그죠? 꼭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아멘은 하세요. 네. 조건, 담대히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킬 때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나머지 여호수아의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준다. Set the stone이라고 하죠. Set the stone for the whole Joshua.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 그 땅을 가라. 영토가 되리니 이거에 대한 것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12장까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3장부터 21장까지 분배.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리라. 이거는 세겜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자,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명령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이죠.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을 통해서 나레이터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제 공포하는 겁니다. 내레이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레이터는 주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일 가능성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로 이제 내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이에요.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내레이터는 완벽한 헌신을 나타내는 단어 모든, 그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모든 한번 찾아보세요. 네,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저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을 요약합니다. 1장에서 나레이터는 하나님은 약속의 주체로서 땅을 주실 것과 약속과 땅, 그죠? 약속과 땅, 시작이 어딥니까? 창세기, 자, 약속과 창세기 몇 장이에요? 12장,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땅을 주실 것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대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약속의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1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2장. 자, 목사님 1장, 2장 이렇게 자세히 가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앞에 부분만 좀 자세히 할 거예요. 뒤에 부분 좀 간단히, 땅 분배 부분은 한 첫 하나로 다 끝낼 겁니다. 자, 그러나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앞에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앞에 부분을 자세히 다루는 겁니다.
라합과 정탐꾼, 갑자기 뭐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게 하셨는데 갑자기 정탐꾼 사건이 나와요. 기생 라합과 함께. 이 스토리가 좀 이제 좀 끊기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장의 스파이 스토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스토리의 핵심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정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라합의 고백입니다. 9장 1절부터 2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만 제가 이렇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얘기하는 거야? 라합이 이방 여인이 누구에게? 히브리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정탐하는 백성에게. 참 놀랍죠? 예.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물을 건너는 사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 된 거예요. 악의 무리를 무찌른 그 사건. 그죠? 요거 이제 클라이맥스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인데 여호수아 2장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광야 실패에 대한 그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광야 시대에서 광야 시대를 딱 반으로 자르는 그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막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의 대명사, 뭐요? 정탐을 했는데, 정탐을 이제 보냈는데, 이제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20세 이상들이 다 죽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처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한 뭐예요? 회복입니다. 그 정탐 사건에 대한 회복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민수기서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서 25장.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민수기서 25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아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시대에서 또 한 번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기억하기도 싫은 내용, 기억하기 너무 힘든 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시딤에서 있었던 일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그러니까 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을 가늠한 적인데 이것 또한 여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2장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스토리 전개상 2장이 없어도 돼요. 2장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메시지요? 회복에 관한 메시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적인 실패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회복시키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땅을 차지하기 하는데 실패한 광야 40년과 비교를 하면서, 그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복을 한 10명의 정탐꾼과 비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전해줍니다. 뭐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 장이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기생 라합에 대한 신약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들어가 있죠. 믿음의 사람이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의롭게 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신약에 대한 평가가 아주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의심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스토리 전개상 정탐꾼을 보낸 것은 발단이고 이야기의 절정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에 대해서 의아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 스토리가 3장부터 5장까지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요단강 도강 스토리는
언약궤와 기념비를 중심으로 느린 템포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의 준표로서 할례 그리고 유월절, 할례와 유월절. 예, 광야 때는 할례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할례가 없었습니다.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죠. 예. 자, 이 과정에서 모세와의 연관성을 통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실 이름은 다르지만 이름의 의미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의 음역이 여호수아인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바뀌면서 예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 그러면 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의 원래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세, 물에서 건진 사람, 구원자라는 뜻, 그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굉장히 홍해를 건너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가지고 있죠. 6월절을 시작하죠. 예, 여호수아도 6월절을 다시 시작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죠. 여호수아도 때든지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예, 5장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를 무질서하게 건너죠. 예,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홍해를 질서 있게 건너는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매우 비슷합니다. 도강 스토리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내려뜨는 도강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강조하면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백성들의 헌신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되새깁니다. 그렇죠? 예. 요단강 도강에 대한 기념을 합니다. 내려뜨는 요단강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강조하면서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의 백성에게 알리는 시각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장에서 중요한 할례와 유월절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례,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8일 만에 뭘 해요? 할례를 하자. 설컴시전 하죠. 왜 광야 생활 동안은 할례가 없었을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참 여러 책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자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나 하나님께서 정탐꾼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방탕한 광야 생활에 할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도 함께 출발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인가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보게 되면 잡족들, 민망한 번역이죠. 네, 잡족이 뭡니까? 잡족이 다른 민족이지. 하여튼 성경에는 잡족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출발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나.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도 이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할례를 받는 거예요. 6월절. 6월절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예요? Passover.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생각이 나잖아요. 광야에서의 삶으로부터 땅 안에서의 삶으로의 전이 광야에서가 아니라 이제 땅으로 이제 됐다. 이제 옮겼다. 삶을 옮겼다. 그런 과정 속에서 출애굽 전에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경험한 사건 한 것처럼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전에, 땅 전에 들어가기 전에 6월절을 점검하는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심을 기억해라. 자카를 해라. 기억해라. 그런데 기억해라. 참고로 히브리어에는 역사란 단어가 없어요. 역사,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이 역사입니다. 네. 참고로 히브리 그 할로코스트 그 기념관에 야드베시암의 동생 그 욥의 동상에 가보게 되면 기억은 자유를 낳고 망각은 포럼이 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중앙을 점령합니다. 예, 점령할 때 어디부터 점령한다고 그랬어요? 중앙을 점령합니다. 중앙, 그리고 어디? 남부, 그 다음에 북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중앙의 가장 대표적인 성,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은 하나님의 전쟁의 전형적인 모델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모델이 되죠. 내레이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과 그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 6장, 아간의 불순종 7장, 아이성 정복이 8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요. 여기 요단강이에요. 여기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기 약복강. 예. 요단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는데 이 요단강 건너죠? 몇 장에서? 3장, 4장, 5장에서 뭐예요? 5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유당 1장은 여호수아를 부르고 2장은 기생랍 얘기 나오고 정탐꾼 얘기 나오고 3장 4장은 뭐예요? 도강하는 얘기가 나오고 5장에는 할례와 유월절 얘기 나오고 이게 또 정리가 되죠. 6장은 뭐 여리고 점령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가운데 여리고와 아이성 치고 그 다음에 남부지역 남부지역 라기스 라기스 지역. 자, 그 다음에 북부지역 북부지역은 하솔, 게데스, 시돈, 요런 지역을 칩니다. 네, 요런 지역. 여기가 이제 헐몬산이죠. 헐몬산. 북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헐몬산. 이 헐몬산이 높고, 이 높은 지역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이제 이렇게 요단강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요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을 먼저 점령하고 남부, 그 다음에 북부 정리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점령 6장입니다. 6장. 이게 굉장히 6장이 중요해요.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 6장은 하나님의 전쟁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거 홀리워라고 합니다. 홀리워. 성전, 홀리워. 성전입니다. 이거는 성전의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십자군 원정을 했죠. 그 크루세이더들이 이 전쟁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다 학살하고 그 교회사에 흑역사를 남긴 이 대표적인 모델이었는데 모델을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주 학살을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승리, 이게 바로 예배의식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7일, 7바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7일. 이 놀라운 사건이죠. 예배의식의 연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당시 그 7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복의 중심의 법궤와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이 자체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의식이라는 거예요. 예배의식. 이 전쟁 자체가 예배의식이에요. 예배의식. 예배의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렘, 이것 때문에 정말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은, 와, 이거 완전히 다 삭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대 근동에는 정복된 도시는, 거대 근동에서 정복된 도시는 그, 거민을 몰아내고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죠. 몰아내고서 신들에게 완전히 다 들여집니다. 모압 비명에는 진멸이 제물로 인식이 됐어요. 제물로.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완전히 다 이제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잔인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그게 예배의식이었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찔러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막 이거 가지고 질문 엄청 많이 하죠.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게 다 죽일 수 있느냐. 당시 문화로 가게 되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가나안의 대표적인 도시, 더 쓰리, 바로 그 도시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한 전형적인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에녹이죠. 가인의 아들인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말고요. 가인의 아들인 그 에녹이 성을 쌓죠.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 단절.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 죄의 번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제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내레이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쟁의 대표적인 예로서 아이성을 좀 보도합니다. 여리고성은요, 가장 오래된 큰 성이죠. 굉장히 오래된 성입니다. 인류 최초의 성이라고 그러나요? 발견된 것들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성전입니다. 성이죠. 그러나 이제 아이성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데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무찔렀고, 아이성은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무너진 그런 성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성은 좀 작지만은 실패하고, 그 이유는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그죠? 아이성을 좀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매복 전술을 해가지고 아간의 범죄 후에 결렬된 히브리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속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죠.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계의 언약, 정복 초기 단계의 기사 5장과 8장의 결론으로 가나안 정복의 성공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땅거리며 살 수 있다. 그죠? 신명기서 27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서 27장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 땅땅거리며 살 수 있다. 언약을 지켜야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땅땅이 아니라 똥똥인가요? 땅땅거리며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라합과 가 있습니다. 스캇 듀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제가 번역을 잠깐 했으면 번역이라고 하기 민망하죠. 도표 이렇게 한국말로 좀 바꿔놓은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라합과 아간. 라합은 여자, 아간은 남자. 가나안 유다지파. 지파가 6지파입니다. 존경받지 못했죠. 유력한 지파였죠. 죽어야 하는 삶이었죠. 살아야 하는 삶이었죠. 가족이 모두 살죠. 가족이 모두 죽죠. 스파이를 숨겼죠. 전리품을 숨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가족의 여리고의 가축이 죽죠. 아간의 가축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리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죠. 가나안 사람들처럼 됩니다. 가나안 사람처럼 돼. 이게 좀 대표적인 비교입니다. 비교. 대조죠.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 대조입니다.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장부터 10장까지는 남방과 북방 정리해요. 자, 가운데 딱 치고 남방, 북방.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9장은 기브온이에요. 남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기브온입니다. 북방의 대표적인 하솔이죠. 하솔.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죄악을 했습니다. 속임수인 것을 알지만 객과의 동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나레트는 기브온의 계략이나 여호수아의 부주의보다는 기브온의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10장을 보게 되면 아도니스에게 기브온 공격이 합니다. 기브온의 요청으로 이스라엘과 남방연합군의 전투와 추격이 막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우박으로 승리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근 국가에서 신을 섬기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사건. 그래서 하루가 비냐, 비지 않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여기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방신들까지도 이렇게 다 다스리신다. 만유의 주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건이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그 신들을 다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기셨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역시 헤렘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싸운다. 성전은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운다. 자, 그 다음에 북방은 하솔이죠. 하솔 야빈과 가나안 연합군의 공격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헤렘을 강조하죠. 내레이터는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누가 전사야? 하나님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정복 요약입니다. 정복 요약을 통해 정복 내러티브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러티브는 조상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정복 요약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절과 마지막 절, 11장 처음 절과 마지막 절은 여호수아가 취했다라는 표현으로 전체 단락을 감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취했다라는 무력으로 빼앗다보다는 받았다, take, 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악자손의 정복이 이루어지고요.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믿음과 용기 있는 자가 약속의 땅을 성취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기. 정리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정복 요약. 정복 기사의 근로는 모세의 요단 서쪽 정복 요약 기사와 여호수아의 요단 동쪽. 요단 동쪽은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므낫세, 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해프, 2분의 1 그거예요. 자, 12장의 요약은 1장부터 11장까지 정복된 도시와 사건들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들의 완전 진불에 대한 강조가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을 연계시킴으로써 성공적인 리더십의 이양을 강조하고 있다. 자, 땅을 분배하라. 13장부터 21장까지 땅을 분배하라. 분배. 지금까지는 뭐예요? 들어가고 취하고 이제 뭐예요? 분배하고. 자, 가나안을 나누라. 분배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꼬르바르라고 하는 분의 그 제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스무스 구조죠. 뒤에 부분 13장부터 21장까지 이 차트 하나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뒤에 부분이 무작위로 되는 것 같지만 뒤에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키아스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쓰면요 이게 이제 그리고로 키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A는,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는 틀과 서로 짝을 이루고, A는 A-와 짝을 이루고, B는 B-와 짝을 이루고, C는 C-와 짝을 이루고, D와 D는 다시와 짝을 이루고, 그리고 가운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운데. 회막 중심으로 땅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나누라, 가나안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요단 동쪽 지파 배분하죠. 그 다음에 분배 원리를 얘기를 하죠. 분배 시작을 얘기를 하죠. 분배 원리, 제비뽑기. 분배를 시작하죠. 동결, 도피성, 레위도성. 도피성과 레위도성도 이제 중요합니다. 도피성과 레위도성. 자, 지도를 보게 되면 그래요. 지도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12지파가 나오죠. 므낫세 동쪽 반지파. 자, 므낫세 지파 여기 또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파들이 납니다. 유다 지파, 유이스,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허리 지파. 이거는 사사기 때 중요합니다. 허리 지파. 단지파, 그래서 사사기 때는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허리 지파다. 허리 지파. 허리 지파가 이렇게 뭐 한 거예요? 허리 지파가 이렇게 좀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은 전체 힘들어져요. 자, 그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 보면은 도피성이 있죠. 5개. 그 다음에 레위도성 48개 성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죠. 전국 48개 성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땅을 안 주고 전국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뭐 해라? 말씀을 전해라. 또 제사를 제대로 드려라. 그런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 분배 원리는 제비뽑기라고 말씀드렸고, 전적으로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좀 우연을 이렇게 우연히 뭔가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재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는 거를 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땅이 분배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막 분배를 다 하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도피성에서요. 도피성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면서 부지중에 실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6개의 도피성입니다. 6개의 도피성입니다. 죄송합니다. 5개라고 그랬나요? 네,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나누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땅을 정복하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땅의 분배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 다 뭐였어요? 종들이잖아요. 종들에게 지금 뭘 주는 거예요? 땅을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종들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과 불만, 그거를 갖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해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예. 그러나 또 불평과 불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성경에서 원래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감탄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에 삶을 삽니다. 저도 그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도 참 감사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좀 감사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네, 감탄도 좀 많이 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뭐 다르겠나요? 하여튼 같이 우리가 감사하고 감탄 많이 하자고요. 네. 하나님은 그냥 그 애굽에서 종들에게 그냥 이 땅을 줄 것에 대한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이 놀라운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불평 불만. 정말 우리 모두 그냥 이번 주간은 감사 감탄하자. 따라오겠습니다. 감사 감탄하자. 네. 잘하시네요. 저 중간 이렇게 왔는데도. 네. 자, 중간에 퀴즈 하나 드릴게요. 퀴즈 꼭 쓰셔야 돼요. 퀴즈 안 쓰시면 감점이에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다 안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참, 레위 도시가 몇 개 있었을까? 레위성이 전국에 몇 개 있었을까요? 48개입니다. 48개. 네, 꼭 적어주세요. 네. 퀴즈 꼭 적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결론은, 이제 결론 다 왔어요. 여호와를 섬기라. 22장부터 24장까지 내려드는 이스라엘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도적으로 섬기다 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번이래요. 제가 19번이랍니다. 결국 본달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목적에 대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주의 내용은 요단 동편 지파 문제 일으키죠. 문제가 일어납니다. 요단 동편 지파 때문에 요단 동편 지파 시작 루벤 갓 므나세 반지파 시작 루벤 갓 므나세 반지파. 네. 두 번째 퀴즈. 요단 동편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네. 써주세요. 자, 퀴즈 두 개입니다. 여호수아의 작별, 세겜에서의 언약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재단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 루벤, 갓, 므나세 반지파를 축복하고 권면해 보냅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큰 단을 세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해랍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뭐 반역하는 거야? 자기들만 좋은 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거 가져가더니 말이야. 뭐 자기들만 큰 재단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해를 하죠. 그래서 다 지파별로 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다 이제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설명을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요단 동편 지파도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요단 동편 지파들도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음과 앞으로 발생할 지파 간의 갈등을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작별, 여호수아는 장로들, 두령, 재판장들 그리고 제 관리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그렇죠.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경고에 기울여라. 기억하고 붙잡고 기울이라. 기억하고 붙잡고 기억하라. 이건 좀 반대로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울이라. 듣고 붙잡고 기억하라. 그죠? 이렇게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설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듣고 붙잡고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설교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말씀에 살을 닫다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은 3대가 동일하면 영원히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돼? 기억해야 돼. 3대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드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가나안을 주셨고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약속한 모든 일에 성취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세겜에서의 언약 체결. 자, 여호수아는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세겜 언약의 갱신은 여호수아의 결론인 동시에 오경과 여호수아의 결론으로 이스라엘 신앙의 진수이다. 세겜 언약은 고대 근동의 교육 문서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자, 배경, 역사적 서론, 하나님의 경우의 기결이라 법적 의식과 해산자. 세겜 언약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볼게요. 배경, 여호수아는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치르죠. 역사적인 서론을 보게 되면 1단계 족장시대, 애굽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거예요. 뭐를 살펴보는 겁니까? 베푸신 은혜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들 쭉 얘기합니다. 물론 신명기 앞에도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도 역사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족장시대, 애굽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살펴보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abundant grace,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세겜 언약의 규정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 섬기지 못하리라 섬기라 증인이 되리라 되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섬기라. 예, 섬기라는 게 뭐예요? 르가 아니라 드. 요게 생기면 드예요. 요렇게 생기면 르고요. 예, 아바드, 예, 섬겨라. 그런 얘기, 섬겨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예.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서비스 아니에요. 서비스. 자꾸 예배를 하나님께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 해. 예, 섬김을 받으려고. 자기가 예수님도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그럼 온전한 교회가 안 됩니다. 예, 온전한 가정이 안 돼요. 또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 같으네. 우리 학생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 지금, 정말. 네. 아이고, 참.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겜 언약 24장 마지막에 법적 의식과 해산. 여호수아는 충성의 맹세를 근거로 언약을 세우고 율례와 법도를 취하여 거룩한 나무 밑에다 이를 기념하는 큰 돌을 세워서 언약 갱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나레트는 결론에서의 언약 갱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 세대마다 언약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매 세대마다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퀴즈 2개 꼭 기억하시고 적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플라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 잘 되고 있죠? 네. 들어가고 물리치고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섬기고. 중요한 4가지 단어를 겪게 됩니다. 정복과 정착. 그리고 정복에는 들어가고 차지하고, 정착에는 분배하고 섬기고.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숙제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 읽긴 여호수아를 다 읽으시면 돼요. 여호수아 다 읽으시고 교재는 좀 줄어들었네요. 13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퀴즈 2개 꼭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고 질문 쓰시고 답 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 들었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알 수 있죠?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또 한 주 동안도 감사와 감탄이 끊이지 않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자,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사사시대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